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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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사순절 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이 오기 전 40일 전을 이야기합니다. 2020년 사순절 기간은요 2월 26일부터 2월 26일 수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에 끝납니다. 사순절은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것을 사순절을 정하였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서 부활절까지 6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간을요 금식을 하거나 그리고 특별 기도회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정결케 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40일이라뇨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에서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침례의 연약에 침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또 금식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이란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와 절제와 금식을 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사순절이 끝나게 되면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유월절과 기독교의 부활절은요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처형된 때가 바로 유월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3번째 유월절을 빼고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유월절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은 무엇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달력을 사용하는데 음력에 해당하는 달력을 사용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달의 시작을 정월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1월은요 아비멀이 되는 겁니다. 아비멀. 그래서 아비멀 10일에 흠이 없고 티 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으로 완성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흠과 티가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유월절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14일에 잡아서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라는 것은요 우리가요 들어가는 그 입구의 큰 문에 보면은 그 양쪽으로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문설주고요. 임방은 상보가 이렇게 있어요. 상보가 있으면 그 밑에 그 볼을 대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임방입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고기를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 있으면 그거를 다 불살라서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요 급하게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에는요 히브리어로요 페사흐라고 하는 건데요 원뜻은요 넘어가다 그리고 무엇을 뛰어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요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요 징벌과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요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징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요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에 저녁이고 다음날 1월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하고 그다음 마지막 그 7일이 되는 날에는요 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가 먹을 것을 갖추고 있다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성이란 미크라 코데시라고 해서요 집회 그리고 또 거룩한 일을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예배는요 구별된 집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요 이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고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슬초 묶은 것을 가져다가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담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우슬초를 담가 가지고 이걸 묻힙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문서주 좌우에 뿌리고 임방에 뿌립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절기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의식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는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멸하십니다. 바로의 장자 아들도 멸하시고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의 그 장자도 멸하시고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밤에요 바로가 너무 급했어요. 그래갖고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내 백성 가운데 떠나라. 너희 양도 가지고 너희 소도 가지고 빨리 떠나고 나를 축복해라. 할렐루야. 바로 애굽 백성들이요 재촉하여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고요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효되지 않은 빵의 반죽 그릇을 어깨에 싸가지고요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막 구해요. 그리고 옷 두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셔갖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은금 패물이 이런 모든 것들을요 옷도 주고요. 왜요? 왜? 장자가 죽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요 야, 이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을까요? 왜 치셨을까요 장자들을?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고 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바로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이고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친 거예요? 바로 애굽 바로의 장자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와도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중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요 후대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 날짜를 언제인지 잘 모르고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가 BC 주전 1200년 정도가 됐는데 수백 년이 지난 BC 616년에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사 때에도 다윗 때에도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언제 즉위하냐면요 6살 때 즉위해요. 8살 때. 그래서 왕의 즉위에서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왕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16세 때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20세에요 우상을 파괴하고 가증한 이교적인 예배를 금하게 됩니다. 그때 이교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고 제사장들의 뼈를 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요 26세 때요 그 즉위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뭐를 발견하냐면 근데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줍니다. 이제 보통 율법책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나타내는 건데 모세오경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요. 이것을 받고요 요시야 왕 앞에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 요시야 왕이 그럽니다. 이것을 읽어봐라. 그래요. 율법책을 읽자 왕이 그것을 듣고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킨 게 없거든요. 우리 조상도 안 지켰고 자기도 안 지켰고요.
요시아 왕은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자신과 백성의 죄를 분명히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요,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도 부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도 다 모으고 모든 장로들도 다 모았어요. 예루살렘의 장로도 다 모아. 모든 사람 백성들이 그 곳에 모여가지고요,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귀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는요,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기명들을요,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산당을 불살랐습니다. 신접한 자, 박수, 드라빔과 우상과 가증한 것을 제거합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을요, 다 제단에서 죽이고 불사르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바로 6월절의 절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6월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에 보니요,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사사시대도 지키지 않았고 18대면 어떻게 해요? 왕들이 18대까지 지날 때부터, 다윗 때부터 18대가 지난 때부터 6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전에 남유다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요, 율법책에 근거하여서 회개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여호와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요시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영토에 들어와서요, 이 갈그미스로 가고자 하는 애굽의 누고를 봐서 무깃도에 싸우다가요, 전사를 하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아합은 그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지고요. 근데 아합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사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선한 왕을 일찍 데려갔을까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들은요,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선지자 훌다가요,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올 재앙에서 그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요시아 왕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인데 그가 왕위를 이어받고요, 3개월이 되었을 때요, 이 애굽에 있는 누구가 그를 잡아다가요, 죽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이 요야김이요, 통치하에서요. 근데 바벨론이 또 나라를 빼앗고요, 그를요,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그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인 여우야긴, 바로 그
요시야 왕의 손자죠. 손자가요 또 제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요,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면요, 그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는데요, 바벨론 그 왕에 와가지고요, 그 아들들을 이 시드기야 앞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킨 왕입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충실하게 지킵니다. 이 유월절이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 그 당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 요한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선포는요,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쳤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맞대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화해시키는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바로 죄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요, 일시적이고 효력도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3번째 유월절을 빼고 모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잡히던 전날 밤에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12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고 나의 살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요, 유월절 식사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요,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과 그리고 다리에 3개의 못을 그 군병들이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군병이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쏘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멸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분명히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한국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러와 같이 또 그리고 출애굽을 할 당시에 바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까?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요시야 왕처럼요,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장에 있다고 보통 우리는 마음은 심장에 있어. 그런데 고대 학자들은요, 머리에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창자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뭐냐면요, 마음을 찢는 기도는요, 바로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뜻에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쓰는 거, 그리고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날마다 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보혈이 뿌리고 바르고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리고 바르고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닥친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갈 때 저와 우리 성도님과 우리 한국교회가 질병과 전염병에서 충분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이 전염병과 또한 이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